장 8절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탄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탄 축가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문이나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오늘 나오는 소식입니다. 그저 오늘 증권의 시세라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뉴스가 우리가 보통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기라든지 일기예보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있는 어떤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진행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고속도로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쪽을 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때로는 이미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위라든지 그 진전에 대한 뉴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스포츠 경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는 향후 앞으로 일주일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추웠는데 한 주가 아니죠. 주말에 이제 추웠는데 지금도 춥지만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의 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예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뉴스 중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도 역시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꾸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혹은 실수한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인해서 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꾸만 우리 삶이 과거에만 집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삶에 진전이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결국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오늘 사는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오는 세월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오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첫 성탄 이야기입니다. 들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천사의 말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합니다. 사실 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바로 메시아의 탄생은 이거는 오고 오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종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목자들은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천사가 분명하게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당연히 세상 모든 인류에게 이 등불 같은 것이고 그리고 빛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목자들한테 무슨 얘기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오늘 태어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오늘 태어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소식을 전하여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기쁘게 받아야 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계획 가운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엄청난 그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때가 돼서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12절은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만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그 구세주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표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양떼를 지키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한 그날, 바로 그때의 천사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고 가서 태어난 아기를 그날 가서 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목자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오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지금 목자들은 오늘 누리는 은혜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세주를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계획하셨던 구세주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보이셨고 목자 친히 그것을 가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됐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오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물론 지금까지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괴로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을 분명하게 이들은 미리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직접 눈으로 그 메시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는 새로운 오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신 구세주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난 날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두운 그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슬픔이 있었고 실수와 잘못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삶의 두려움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세주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세의 탄생으로 이 모든 삶의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매매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은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구수의 탄생 사건은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전사가 목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땅의 오늘을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새로운 오늘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래서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탄을 축하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변화됐던 회심의 그 경험, 그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1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늘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과거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 오늘을 살려간다고 한다면, 오늘에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삶 속에서 은혜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연연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새롭게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많은 사는 경우에 자꾸 미래에 받을 은혜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비록 내가 지금 당한 것이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또 난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장차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장차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사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살 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 속에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자꾸 이 과거에 연연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에 무슨 얘기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하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았고 그 은혜 속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염려 걱정 가운데 빠지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자,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미래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돌로 네가 40일간 금식했으니까 시작할 거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왜 갖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오늘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은혜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공략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은혜의 길이 열려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공유를 베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오늘 내게 도우시는 공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라운 활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을 사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엔 풍요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모든 조제 상목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일 오늘에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과 도우시는 손길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126장 앞에 드리겠습니다.